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여호수아 20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때까지 나누었던 이 여호수아서의 흐름을 잠시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부터 이 19장까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이 피 튀기는 전쟁을 치렀고, 또 그 후에는 지파별로 또 영토를 나누는 복잡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 분배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국가의 기틀을 단단히 다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 강력한 군사 제도를 정비하거나 또 세금을 거두는 법을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이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법을 먼저 만드시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도피성을 택하여 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치열한 전쟁과 영토 분배가 끝난 직후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생명을 살리고 긍휼을 베푸는 법을 가장 먼저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주제인 이 도피성에 담긴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를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어떤 곳일까요?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이 고대 사회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피해 보복이 당연한 권리였다고 합니다. 내 가족이 다치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피해 보복자가 되어서 똑같이 갚아주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철저히 구별하고 계십니다. 원한을 품고 고의로 살인한 이 악인이 아니라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도끼 자루가 빠져나가서 이웃이 맞는 것과 같은 실수로 안타까운 사고를 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아이들을 보다 보면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고의로 나쁜 짓을 하는 아이들보다 자기 힘이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실수로 물건을 깨뜨리거나 친구를 다치게 해놓고 본인이 더 벌벌 떠는 아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엉엉 우는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엄한 훈계나 매가 아닙니다. 괜찮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많이 놀랐지? 하고 안아주는 어른의 따뜻한 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피성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뜻하지 않은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또 내 의도와 다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작은 실수 하나에도 가차없이 책임을 묻고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며 이 피해 보복자처럼 우리를 쫓아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한 체질을 제일 잘 아시는 분입니다. 도피성 안으로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이나 자격을 따지지 않으시고 이 두려움에 떠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들은 영원히 그곳에 갇혀 살아야 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하고도 신비로운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먼저 4절을 보시면 사고를 낸 사람이 도피성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요? 성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신의 사고 경위를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황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장로들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이 성읍에 받아들여 한 장소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감동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단순히 목숨만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거할 처소를 주신다는 점입니다. 실수하여 쫓기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네가 있을 곳이 여기 있다며 자리를 내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내 허물을 정직하게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문전박대하지 않으시고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품을 우리 처소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5절과 6절을 자세히 보면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갔다고 해서 곧바로 예전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 안에서는 안전하지만 만약 성 밖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나갔다가 피해 보복자를 만나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즉, 이 도피성 안의 삶은 생명은 건졌으나 여전히 죄의 대가 아래에 갇혀 있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 때로는 여전히 과거의 자책감에 갇혀 있거나 또 세상의 정죄라는 울타리 안에서 정정긍긍하며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울타리를 넘어서 당당히 내 집, 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완전한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완전한 자유는 언제 주어질까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대목 6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생명이 온 이스라엘의 생명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대제사장의 죽음은 그 땅에 흐른 모든 피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치르는 대속적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대제사장이 죽는 순간 이 도피성에 갇혀있던 모든 죄인들의 죄값은 법적으로 완납 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피해 보복자들도 더 이상은 그 죄인들을 쫓을 명분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자유이자 복음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의 굴레에 갇혀 도피성 안에서만 숨어 지내던 우리가 이제는 다 갚았다, 당당하게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완전한 사면령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도피성의 문을 활짝 열어 우리를 고향으로 돌보내시는 자유의 선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7절과 8절에는 이 6개의 도피성 이름이 나옵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의 3곳, 또 서편의 3곳, 그리고 북부, 중부, 남부에 이렇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스라엘 어디에 있든 하루길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였고 갈림길마다 이 도피성이라는 팻말을 큼지막하게 세워서 누구나 헤매지 않고 찾아갈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9절 말씀을 보면 이 성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과 나그네라 할지라도 차별 없이 품어주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국경도 제한도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내가 얼마나 큰 오명을 쓰고 쫓기는 자가 됐든 돌이켜서 도피성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높은 산 꼭대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닿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에 쫓기고 있습니까? 내 의도와 다르게 꼬여버린 관계의 아픔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실수에 대한 자책감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입니까? 만약에 그런 것에 쫓기고 있다면 그 피해 보복자들과 같은 이 세상의 압박 앞에서 내 힘으로 맞서 싸우려 하거나 숨으려 하지 말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품으로 지체 없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주님 안에서만, 그분의 보혈 안에서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전함과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시며 또 도피성 되시는 주님 품에 온전히 거함으로 세상의 정죄를 이기고 또 하늘의 평안을 넉넉히 누리시는 우리 신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 정죄와 삶의 두려움에 쫓기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실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품으로 오늘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아둥바둥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 되시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쫓기고 상한 영혼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위에도 영과 육이 강건케 되는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팍팍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궁핍함 없이 넉넉히 나누며 베푸는 삶이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든든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